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뺄수에 보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종에게 말하되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시중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쬐고 서서 되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들어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은 베드로에게 길을 가진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연탄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또 베드로를 한 번 더 살피긴 하겠지만 오늘 일단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디 가든 리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요새 말로 인싸이고요. 그리고 또 에이스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수제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출신 성분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들을 아우르는 어떤 카리스마도 있었고 열정,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가 몰려온 상황, 그 엄중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공포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칼을 꺼내든 것을 보면은 아주 용기 있고 힘을 내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 어떻게 보면은 참 쓸데없는 일 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그 칼을 빼가지고 한 일은 제일 만만하고 약한 사람 하나 다치게 하는 수준이에요. 진짜 위협이 되거나 브레이크를 걸거나 아니면은 뭔가 큰 소동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잠깐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거기에서도 제일 약한 좀 죄송하지만 만만한 그 사람 그냥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리더인 것 같고 에이스인 것 같지만 그가 하는 일이 사실은 별로 대단한 일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딴에는 대단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별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정말 열심을 낸 분들의 모습을 제가 알죠. 예. 중고등부 때부터, 청년부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중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큰 일들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과거를 미화하는지 모르는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냥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경우까지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도 그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과거의 기억을 자기가 미워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제지하셨습니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이 제일 빛나는 때는 휘둘러지는 때 같은데 예수님은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고, 베드로는 자기 칼을 칼집에 넣어야 될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전 대제사장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안나스의 집에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단 약식 재판이 열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서도 용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서 그 원로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까지 간 사람이 요한과, 여기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게다가 요한은 대제사장이랑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집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이렇게 동태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베드로를 또 불러가지고 드립니다.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묻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질문이 이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조금 더 우리말, 요새 말로 넌 이 사람 제자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 제자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원어를 좀 분해를 해봤어요. 너 이 사람 제자 아니지? 이게 그 참 뉘앙스가 묘한데, 너 이 사람 제자 아니야? 맞잖아. 이 뉘앙스가 아니라 너 이 사람 제자 아니잖아. 그렇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 제자 아니잖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지, 물론 아니지,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인 거예요. 인싸들은 이런 질문에 약합니다. 이럴 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해요. 너 아니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혼자서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인싸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홀딱 넘어갔어요.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지. 맞춰주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무슨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답을 하려고 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어? 거기서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추운 때 모닥불 피워놓고 그 불을 사이에 두고 모인 사람들이 그 모닥불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그 불 쬐는 데 있어서는 딱 거기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따뜻하게 불 쬐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도런도런 얘기도 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질문이 25절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다시 한번 질문인데 여기도 약간 이런 뉘앙스가 더 있어요. 아니지? 아니지. 그런데 요번에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지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26절에 보니까 자기 식으로 칼을 뽑았을 때 그때 귀가 다친 사람의 친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체포하는 동산에서 내가 너를 그 예수 체포하는 동산에서 본 것 같은데? 내가 너 거기서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처음에는 별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맞춰주는 답변이었다고요. 세상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원하는 답변을 하는 게 또 지혜 같아요. 그래서 어물쩍 넘어갔는데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왔습니다. 또 진짜 너 그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 관성대로 난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그대로 베드로에게 확 찔려진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칼 뽑아가지고 그 종 귀 자르고 이때 나는 그때 싸우다 죽으려고 했다. 난 그게 나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리고 막 그 비표 그 치료해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뭐냐 이건 예수님 때문이다. 또 내가 지금 당황하고 황망하지만 예수님 버릴 수는 없어서 멀리서 따라갔는데 왜 요한이 그 집안에까지 나를 들어오게 만드냐? 안 그랬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문 밖에서 추워도 있을 사람인데 왜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참 요한이 그냥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때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지 이렇게 질문했으면 내가 그때 그렇다 이렇게 답하지. 질문을 어쩜 그렇게 사람이 답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지. 너 아니지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아 진짜 이렇게 베드로 충분히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다구는 소리를 듣고 곧 심히 슬퍼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 베드로가 부인한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정도. 당연히 이제 십자가 사건을 여러 각도로 비추지만은 베드로가 배신한 이 부인한 기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기사가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유명하고 중요했을까? 베드로가 바로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넘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오히려 사고만 쳐.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이에요. 베드로도 자기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군사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엉터리 같은 헤롯 대왕이 쫓겨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비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꿈꿨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자기도 그것을 위해서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쓰임받는 인생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확고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제대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을 때 베드로는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 목숨 바쳐도 정말 여한이 없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밥 안 먹어도 든든합니다. 사람들 보면 더 활력이 넘칩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충분히 미리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상상하기 싫은 일은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시는 거예요. 의리도 있고 열정도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가운데도 따라가 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되고
다 굴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비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비전이 있어요. 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생존이라고 하는 비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시대에 어떻게든 남들만큼은 살겠다입니다. 나도 저 정도는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집, 자동차, 가족 이런 게 그냥 남한테 보여지는 게 어떤가가 우리 마음의 어떤 꿈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자기 비전이 아니고 남 눈에 비춰지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비전인데 그래도 그거라도 있을 때, 옛날이죠. 지금도 뭐 그런 거 좀 있지만 우리 애들은 다를 거야.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 때는 나 늙어서는 따뜻한 데서 뜨거운 물 나오는 데서 살고 싶어. 이런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 때는 자기 비전이라도 있었으니까 뛰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비전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 시대도 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은근히 꿈꾸고 있는 것을 자꾸 없애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구조가 되기도 했어요. 왜 사는가? 점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뭐냐면 자극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생긴 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잔재미 추구하면서. 그러다가 보면 이게 아니지 이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것도 다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때 또 생각하는 게 뭔가 좀 특별한 거, 어떤 속성만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에 가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서도 그냥 예배 이런 거 말고 특별 집회, 이렇게 특별을 붙여야 돼. 그리고 우리만 하는 어떤 특별한 거,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면 내가 그걸 하면은 바뀌지 않을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뀌면 안 돼요. 사실은 일상이, 보통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별은 처음에 한번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특별로 가는 교회, 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냥 일상이, 보통이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사람들을 대하는가? 누군가를 볼 때 섬기고 세워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가? 나는 하루를 걸어가면서 미래에 내 가치가 축적되는 게 있을 때 흐뭇한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 티가 나지 않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는 일을 했을 때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베드로처럼 자기 비전을 놓고 살다가 황망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자극 속에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어느새 늙어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화가 막 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를 낮추는 마음이 들어오는가?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는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나름 생각했는데 충격파가 빡 왔어요. 뭔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야.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걸음을 내가 걷고 있잖아. 선한 인도가 있어.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 내가 지워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인생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반대쪽에서 워낙 강렬하게 보여주셔서 초대교회 때부터 베드로의 이 기사를 다 접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칼 뽑아서 그렇게 설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용기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축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